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기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그리스도가 여러분 누려지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안 되는가? 고집을 부리면 돼. 고집. 누구나 늘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보다는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고집 부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이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이라는 원죄가 이제는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명확하잖아요. 고집을 깨트려라. 이미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고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죠. 고집이라고 하니까 좀 신사적이지만 여러분 몸에 있는 그 곤조, 자존심, 발광 이런 거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시집 가자마자 시어머니 만나면 순식간에 고집이 팍 생기기 시작하지요. 둘이 연애할 때는 서로 고집을 안 부리잖아요. 남녀가. 굉장히 남자가 신사인 것처럼 젠틀맨적인 생각을 갖고 따뜻하게 대하잖아요. 여자는 굉장히 아름답게 순박하고 순진하고 세상에 때가 없는 사람처럼 진주 알처럼 그렇게 고운 언어를 쓰고 그러잖아요. 결혼하는 날 그날 속았구나. 서로 이제 막 고집을 향하여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이제는 이 말씀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용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루터기들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을 잘 묵상하도록 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성취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성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믿음의 대상을 가져라.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집이 자꾸 없어져요. 이분이 이루셨으니까 이분의 은혜가 크고 이분의 사랑이 내 몸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고집을 버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으면 뭐하냐? 24절이 있어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원죄로 내피림으로 욕망으로 또아리를 들고 있는 옛사람의 체질을 자꾸 꺾어버려라. 내어 쫓아줘라. 강한 자를 결박해줘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나로 인하여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보존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요 전신갑주를 취한 자다 그러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이렇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하면 그냥 기도하는 용사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무슨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에서 모든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막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막 돕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밥 먹을 때 식기도를 막 엄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고집이에요. 고집. 안 하고 먹어도 돼요. 여러분이 씹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씹어보세요. 기도 중에 기도주의. 이제는 모든 여러분의 행위가 없어져야 돼요. 복음 외에는.
너무너무나 지났죠. 유대인의 행위를 여러분이 가지고 인생 살면 뭐 하겠어요? 믿지도 않는 것들, 아무리 행위를 가지고 종교 행위를 그 많은 수십만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들인데, 그러니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누려보세요. 한 번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시공간, 이 초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머무르는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다 움직이는 거. 시공간 초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부리는 영을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쏟으시느니라.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천사들이 움직여요. 파송도 시키고. 여러분이 한 번만 전도 대상을 놓고 시공간을 초월해 보세요. 오직 전도 대상을 위해서 천사들을 활용해 보세요. 전도 가는 현장을 놓고 천사들을 활용해 보세요. 오직 천사는 이 전도라는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요. 밥 먹기 위해서 천사를 움직인다. 아니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천사를 움직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가면 주차장도 다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잖아요.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잠시 고집도 꺾고, 전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성향, 성격, 체질 이런 거 다 포기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일, 이런 것을요, 축복의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완전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 속에 없으면요, 고집이 자꾸 솟아나요. 전도를 가지고 있으면 고집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일 속에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이 시공간 초월 속에서 뭐가 있느냐? 237 살리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의 맛을 보면, 마음에 전도도 없고 생각에 전도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237 세계복음화 빛이 임하겠어요. 옆눈만 자꾸 가지고 사는 거지. 삐지는 눈빛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빛이 아니잖아요. 살인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237 나라 5천 비종족을 살리는 빛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237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빛을 자꾸 켜봐요. 이 빛을 세상에 숨겨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의 것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묵상을 아침마다 해보세요. 바로 핸드폰 잡지 말고 묵상부터 딱 해봐요. 그럼 우리 그루트기 내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30배, 60배, 100배 차이 나요. 코로나 때 모든 게 끊겼잖아요. 활동이.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이거예요. 그때 쓴 글이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습관이 들었어요. 이 묵상이. 한 3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체질이 돼서 아침에 눈을 뜨면 묵상부터 돼요. 이 묵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메시지가 뭐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믿는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묵상이에요. 지금 묵상.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내 현장에, 내 업에 계속 237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돌라고. 오늘도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이 막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인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님들이요, 5가지 기초를 탁 가지고 보세요.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경적 5가지 기초. 저는 지금 이거 계속 집필하기 위해서 매일 묵상해요. 그 다음에 5가지 팀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총 75개주로 지금 책을 쓰려고 구상해놨어요. 250페이지 정도로. 어떻게 우리는 말씀 운동을 짚을 것인가? 성부 하나님의 진단서, 성령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증거, 성령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몸에 지니고 있으면, 플랫폼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몸을 향하여 온다니까.
이 기초가 되어지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합숙이 나와요. 5가지. 그래서 지금 합숙 메시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묵상해요. 지금 계속. 제 마음속에 이거 매일 내 몸에다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다닐 때는 여러분 성경도 못 갖고 들어갔어요. 자료 같은 게. 그냥 5일 동안 성경도 안 보고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중국에서 단속이 심하니까 그냥 계속 한국에서 마음에다가 담고 가는 거예요. 생각에 담고. 그게 알고 보니까 플랫폼이요. 제 몸에. 합숙을 해야 여기에서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자 시스템. 그래서 전도학교는 개관해 주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개관을 해주고 신약 성경 개관해주고 거기에서 포인트 찾아주는 거예요. 전도신학원. 제자를 어떻게 내가 제자 되고 어떻게 제자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미래 어떻게 산업을 이루고 갈 것이고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을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가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찾아와야 돼요. 지금도 뭐 중국 제자들에게는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 대회를 하는 거예요. 용사, 군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기도에 대한 수칙 이겁니다. 기도 수칙은 뭐예요? 전부 다 과거의 모든 일들을 발판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일대기가 전부 다 축복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슬픔의 과거가, 상처의 과거가, 어려움의 과거가. 기도의 수칙이 이게 와야 돼요. 근데 자꾸 상처로 여러분의 영혼을 끌고 가잖아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힘이 탁 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데 그 힘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미래는 뭐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걸 놓고 아침, 점심, 저녁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20가지 이게 딱 있어요. 매일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특별한 게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수칙이 있어야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리. 그냥 막 징징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수칙과 그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너의 소원으로 가져봐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너의 소원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가 엄청난 축복으로 발판이 되는 거지.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소원으로 가지니까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에 계속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여러분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숨은 문제들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고집 같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은 우리 그루터기들이 엄청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제 키워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기도 제목 완성의 비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몸에. 이게 완성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그 성취하신 것이 그게 내 몸에 있어야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 몸에 와 있는 거예요. 매일 임마누엘로 우리가 얼마나 누릴 수 있어요. 내 몸에 항상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몸에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예수님이 성취했던 것이 그대로 나에게도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말수도 적어지고 남 자꾸 말하기보다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하루에 한 번씩만 내 몸에 담아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이런 걸 안 하니까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길들여져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질환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여러분이 지나치게 너무나 이상하게 배우면요, 여러분 정신질환 와요. 우리는 내 몸에 담아야 돼요. 내 몸에. 그래서 내 몸에서 그분의 사랑이 작동되고 내 몸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축복의 그 비밀을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림. 성령이 계시는데 왜 안 누려요? 영원히 여러분들과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 누림이
행복으로 와야 돼. 행복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몸의 건강도 와요. 성령의 여러분의 몸에서 작동하거나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자꾸 몸에 병이 와요. 그래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너희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증인이 될 것이다. 명확한 겁니다. 인간의 뇌 구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묵상을 하도록. 그분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묵상되도록 해놨다니까요. 뇌 구조가 창조할 때. 근데 여러분의 뇌 구조는 매일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남 괴롭히는 거, 이간하는 거, 이런 것만 지금 자꾸 나온단 말이죠. 이상한 게 쌓여서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고요, 능력이 돼요. 왕권을 여러분이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삼중직이 있어야 돼요. 왕권, 제사장권. 그래서 현재 일이 전혀 두려움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 아픈 거 낙심과 절망이 아니에요. 현재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합니까? 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기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자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놓아주었는데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묵상을 해요. 매일 저는 한 편씩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점심 때는 바깥에 다니니까 그걸 다 메모해놨다가 커피집에 가면 그 휴지에다가 막 써요. 그걸 해놨다가 밤에 정리하고, 누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안 올 때 그때 제일 저는 행복해요. 그 시간에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여러분은 누가 약속 시간 안 지키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식이잖아요. 막 아니면 조금 일찍 가면 얼마나 더 좋아요. 여유롭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20분 30분만 앞에 와서 묵상하고 기도만 해보세요. 하루에 꼭 한 번은 축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20가지의 마스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1천만 전도 제자 운동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루트교 세대에는 반드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 플랜이 모든 교육자 가슴 속에 있어야 좋은 군사들이 여러분 플랫폼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발 씻겨주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용사나 군사들이 모여야 할 곳이지. 그래서 산업도 이렇게 놓고 해보면 그 산업에서 20가지의 전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20가지가 진짜 여러분 몸에서 플랫폼으로 작동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인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20가지를 갖게 되면 미래는 뭐가 오느냐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꾸준히 중고등부, 초등부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것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금도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속에 20가지가 움직이면 그 아이가 산업인이 훗날 됐다, 과학자가 됐다, 여기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사랑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뇌 구조가 진짜 여러분 묵상하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달라져요. 일단 제 나이에는 뇌가 썩어가는 나이거든요. 60대는 치매가 오는 나이고 65세 이상은 썩어가는 뇌가 와요. 자꾸 헛소리를 한다고 뇌가 썩어서 그래요. 그리고 악담을 해요. 그리고 고집을 더 부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요, 뇌가 더 좋아져요. 20가지를 오늘부터 이제 품고 시작해보세요. 제가 이 20가지 이 책을 우리 교회에 완성시켜 놓고 가려고 해요. 지금. 그렇게 저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처음 복음 깨닫자마자. 그래야 깊은 묵상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무시기도
비밀도 오게 되고요. 무시기도의 비밀이 진짜 여러분 와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하루에 3번만 생각해도요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 하루에 3번만 묵상해 보세요. 무시로.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의 고집을 버리는 데에는 기도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험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그는 간과 담과 쓸개 이런 거에 쉼을 얻도록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이 왜 잠을 못 자요? 고집을 부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고집이 없으면 그냥 들어놓으면 자요. 여러분 몸에 분노, 분열 이런 게 없으면 잠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성깔들이 자꾸 잘 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쉼을 못 갖는 거예요. 기능들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발부동을 치지 말고 기도로 이미 끝내고 주무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걸 놓고 계속 뭐하냐, 나이 드신 분들 어디 갈 데 없잖아요. 또 고독사라는 것이 또 미래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이 공동체 진짜 함께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성도가 하나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길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예요. 예수사랑교회 공동체 훈련장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산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축복이 다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고 마지막에 찬송해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 속에는 우리가 늘 뭐가 와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한계. 묵상 기도를 많이 해도 능력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졌어도 이 한계라는 게 늘 찾아오는 거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도 오고, 한계 올 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한계가 와요. 예외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사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한계가 올 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라는 그분의 절대 사인이 우리에게 들어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냥 힘을 얻습니까? 간단해요.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다 가지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신분. 그 다음에 권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증거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저는 매일 7가지 신분으로 굉장히 힘을 얻어요. 늘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몸에 한계 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이 딱 돼버리죠. 이걸 하세요. 그러면 욕심도 사라지고 고집도 사라지고, 내 생각에서 그냥 고집이 있지만 이 신분 권세 앞에는 맥을 못 쳐요. 이놈이 늘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중요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라. 나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사복음서는요 매일 묵상할 때마다 달라요. 그분의 유일하게 육성을 듣는 녹음된 책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너는 은혜에 강한 자가 된다. 강력한 힘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5절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진지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또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현장에 가서 다 누려봐라. 다 찾아내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먹고 자고 모든 것도 다 받게 된다. 현장. 은혜 속에 강한 자는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한 번만 해봐라. 고집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라. 양보하고 네가 손해보는 싸움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는 싸움을 해봐라. 모든 사람 그 일과 관계 속에서 축복의 관계를 한번 가져봐라. 너는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요? 너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진짜 전도를 아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무시기도의 방법이 이겁니다.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 이렇게 하면 범사의 응답이 온다. 모든 삶의 응답이 온다. 답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요. 영적 싸움 하는데 살리는 영적 싸움, 선한 영적 싸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 이걸 하면 범사에 총명이 온다, 응답이 온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입니다. 오늘 우리 산업인들은 조금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 전체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을 언제 받았느냐? 아브라함 곁에 그의 조카가 떠난 후, 아브라함이 고집을 버린 후, 이 말이에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한 후부터 응답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서로 한번 얼굴 바라봐요. 다 나름대로 고집이 숨어 있어요. 아무리 이뻐도요, 고집 아주 요놈이요.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요.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렸다. 고집. 하나님이 고집을 버리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 강단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산업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다, 이 뜻이에요. 이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떠난 후에 전도 때문에 유학 온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서가 딱 잡혔는데 펴보니까 뭐냐? 세계복음화의 열방의 아들 딸들이,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20가지의 하나님의 플랜을 내 몸에 플랫폼 해놓으면 온다니까요. 20가지 우리 산업인들이 딱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전도한다니까요. 유학으로 왔다니까. 그 당시에 전국에서 318명이 모여들었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듣고 전쟁을 해요. 목숨을 내놓는다니까, 목숨을. 아브라함이 이 응답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뭡니까? 애굽으로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내려갔는데 결국은 인생 최고의 고생을 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고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도를 딱 가지세요, 손에. 그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세계복음화라는 전도를 잡아보세요. 자꾸 정신 문제를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전도를 딱 잡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역사 일어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만나서 축복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이 전도가 여러분 몸에 각인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를 봤다고 늘 인생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에 집안 안에 이제는 분쟁이 일어나요. 이제는 막 아브라함의 종들과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삶의 위협이 찾아와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거기에 막 분열도 일어나고요. 간담이 녹을 정도로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애굽에 갔다가 깨닫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고집 하나를 버리지 않았어. 여러분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포기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두었어요. 아예 그냥 자기 몸에 플랫폼을 해버려서, 플랫폼을. 자기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플랫폼.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이걸 삶에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318명의 군대가 조직됐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세계복음화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이 말씀이 다시 깨달아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영원한 것이구나.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길이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이걸 가슴에 이제 깨닫게 되고 삶에 적용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 세계복음화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악수하는 사람이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만남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밥 먹는 분이 누구예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닫고 단을 쌓고 헌신하고 헌금했다 이 말이에요. 희생제사 지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담겼다면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집을 바꾸고 변화를 일으켰어요. 얼마만큼 변화가 왔느냐면 그의 독자, 그의 아들, 그의 100세 때 얻은 이삭 번제로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잃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전혀 머뭇거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변화. 자신의 고집을 버리면 이게 와요. 변화.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리는데 그 속에 들어가야지. 그까지 조금 물질 같은 것 때문에 고집 부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는 무너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준다. 건강도 주고 너의 가정도 회복하게 해주고 다 분열 분쟁 이런 공포적인 이런 삶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왜 오느냐?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 자녀가 아니에요. 고집이지. 곤조.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릴수록 좋아요. 부부간에 바라보면 웃길 거예요. 둘이 살면 다 알잖아요. 저 인간 저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것도 그냥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끝나버리죠. 종과 행을 다녀봐라. 그것도 주겠다. 하늘과 땅도 주는데 뭘 주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도 주셨어요. 아니 당신의 본체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조금 한번 내놔봐라 그래도 아니옵니다.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횡과 종을 바라봐라. 다녀봐라 그랬었을 때 다니지 않으니까 그의 조카를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잖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가병 18명이에요. 자, 14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어떤 축복이 와요. 한 사람이 변화가 오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가신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잡힌 호반까지 쫓아가서 16절에 보세요. 모든 걸 빼앗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리고 소돔 왕이 무릎을 꿇고 뭐예요? 경배를 하게 만들잖아요.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14장 17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드디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따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후에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소돔왕을 무서워했고 위협을 느꼈던 그 소돔왕이 아브라함 앞에 경배를 해버렸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뿐 아니라 살렘 왕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고 하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우리의 떡이요 우리의 피가 되시는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제사장이시다. 자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어주고 인정해 줄 때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축복하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의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취하라. 헛소리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주제시여.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멜기세덱 하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를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해요. 보세요 여러분. 성부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몸에서 나와야 돼요. 드디어 이제는 아브라함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면서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 치복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가 속한 모든 것은 물은 한실이라도 신을매로 내가 취하지 않으나 나는 사람의 것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서걸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다. 명확하게 나눠도 줘요. 이제는 자신의 소유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신의 소유를 쌓아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나누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누는 자가. 그게 변화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야 여러분이 세계복음 할 수 있죠. 말로만 세계복음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니 뭐. 이제부터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산업선교의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새 언약을 잡잖아요. 새로운 언약이 뭐예요? 세계복음화하는 그날 동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 말라. 창조주 하나님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 준다. 너를 지킨다. 너를 돌봐주신다. 너와 함께 역사한다. 너의 모든 적을 내가 치리라. 새 언약. 내가 너를 강건케 한다. 너의 미래 걱정하지 마라. 새 언약.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16장에 보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잖아요. 결단. 이제는 고집이 아니에요. 결단이다. 순종, 결단. 이스마엘은 너의 상속자 아니다. 아멘. 결단. 깔끔해요. 이렇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자기 가슴에 새겨지고 그게 삶에 일어나니까 결단하잖아요. 18장 16절서부터 24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겠더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게 사명을 주옵소서. 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의인 50명 찾아내겠습니다. 없으면 40명 찾고 없으면 30명 찾고 없으면 20명 찾고 없으면 10명도 찾겠습니다. 멸하지 마소서.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사명이 달라지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여러분이 다니는 그런 나라에 의인 하나님 나에게 50명을 붙여주옵소서. 이런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깨달으니까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힘을 주잖아요. 할머니 사라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두 할머니 할아버지를 웃게 하셨잖아요. 웃게.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인간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그 나이에 얻게 된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면 여러분 죽은 세포도 살아나요. 내가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소돔성에 들어가고 결국은 한 사람 건져냈잖아요. 그의 조카. 한 가족이라도 여러분 끄집어내면 그게 사명이에요. 생명을 살려겠다고 여러분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더 큰 생명이. 매일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만들고 사람 싫어하고 사람 밟아버리고 사람 이용하고 이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 살려야지. 사람 살리세요. 사람 살리는 일 외에는 자꾸 사람 죽이는 말을 해봐야 여러분만 손해요. 응답 없어요 전혀. 자, 이때부터 드디어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의 사건이 일어나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고집이 왜 줬어? 왜 주셔서 12년 동안 키웠더니 왜 놀랍니까? 이제 겨우 젖발리고 이제 좀 인생 맛을 느끼는데 세상에 진짜 잔인하네. 할머니와 아브라함이 맨날 그 소리 속에 빠져들다가 헛소리 잡소리 하다가 할머니가 아브라함의 귀싸대기를 때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함께 아멘. 하나님이 드리라는데 뭘 못 드릴 겁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죽은 태문을 여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도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완전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1인칭이 됐다 이 말이에요. 1인칭.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까지 질병 하나를 치유할 수 없겠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나는 세계복음하는 생명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결단. 고집이 무너져야 돼요. 그때 17절의 응답이 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깔끔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 한계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과연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믿느냐.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 불렀으니까. 나의 그릇은 그릇인데 아직도 고집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원한 자가 맞고 내가 저 손에 언약을 준 건 맞는데 저 고집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집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니까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뿐 아니라 네가 대적의 문을 쳐하리라. 18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이 이제는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합니다.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루트기들은 기도 묵상하는 기도의 수칙, 그 원칙을 딱 가지면 돼요. 원리를. 오늘 산업인들은 불신앙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가져서 한 번이라도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그루트기들에게 기도의 수칙과 기도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산업 공동체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들 몸에까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은 생명들이 있사오니 그 말씀이 그대로 저들 삶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원죄 속에서 길들여진 고집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진리대로 응답받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응답이 오게 하옵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총명이 저들에게 임하여 고집이 꺾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